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 강독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녹화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오후 강독에서 다 끝났고 여호수아서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은 개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미 매일 성경할 때 쫙 다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 개론도 함께 녹화가 되어 있는데, 개론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세요. 링크를 오늘 부분들과 같이 함께 링크를 걸어서 개론을 꼭 보고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물론 제가 이제 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그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성경 가운데서 역사서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역사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 역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서가 총 몇 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딜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는 보면은 역사서가 총 12권이 있고, 그 역사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종착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에스더까지 가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서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가 특징들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보면은 하나의 역할들을 할 때에 제가 이미 개론에도 그 녹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3년 전에.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총 몇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24장이죠. 그죠? 재밌습니다. 이 구성이.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총 24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24장이 12장으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 12장이 어떻게 명확하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13장 뒤에 이제 그 13장부터죠. 13장부터 24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미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성취되어질 것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취될 것. 이 성취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정복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 속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미 성취된 것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성취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미 성취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의 통일적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미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미에 보면은 예언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도 나타나고 다니엘서도 나타나고, 또한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뭐 그런 부분들에 예언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취될 것을. 이게 성경 66권의 통일된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미 성취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또한 12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한 13장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에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관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전개되어지고 있죠. 그죠? 맨 끝에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22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110세에 죽은 사람 또 생각나죠? 지난주에 한 분 돌아가셨죠, 그죠? 자, 지난주에 110세에 돌아가신 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여러분 5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한 분이 돌아가셨죠.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 110세를 살며, 그죠?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이 110세고 오늘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또 기록된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종합적 측면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은 했지만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기록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취된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취된 내용 속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주춧돌을 낳게 되었던 요단강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는 무엇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기업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그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복된 땅도 있는가 하면은 미정복된 땅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요단 동편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성취될 것에 관한 부분들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는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징검다리를 형성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은 전체적인 언약을 담고 있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교량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왕국의 역사, 하나의 이제 그 지파의 역사지만은 지파의 역사가 하나의 통일의 왕국에 대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다루는 징검다리 측면에서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서는 이게 두 가지로 그 내용들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이게 너무 많이 그 물을 칠해가지고 글이 안 써져요. 다음부터 뿌릴 때 너무 한쪽에 물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글이 안 써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라고 말할 때에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관점, 다시 말하면은
민족이라는 관점, 그죠? 민족에는 이 속에는 혈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여호수아서는 다루고 있는데 축복을 통해서는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를 통해서는 무엇이 저주인가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딱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사건.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는 누굽니까? 아간이죠. 그죠? 아간. 아간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그런데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누구죠? 기생? 그렇죠. 라합이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혈통으로 축복과 저주를 말한다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민족적 측면, 혈통적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증명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절대적 주권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런 경외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행위적 측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어떤 규격을 잡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실질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질적 모습 속에서. 그래서 아간 같은 경우는 왜 저주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그 모든 것은 성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가 전리품을 취하죠. 그가 전리품을 취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민의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그가 보호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배운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선택과 유기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택과 유기적 측면으로 보면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다는 선택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유기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선택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라합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 사실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지켜보호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들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이와 같이 선택과 유기적 신학적 측면의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담고 있고 언약의 관점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한 무엇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기억이 남습니까? 여호수아 이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면은 또한 아주 사사로운 부분에서 패전을 또한 맛보았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죠? 그것이 바로 아이성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성 사건.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 이러면은 또 대표적인 한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볼 텐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 속에서 등장하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사건.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이 스톱된 겁니까? 자전거 공전이 스톱된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공전이 스톱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중력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중력을 상실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구에 있는 거 전부 다 튕겨나가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력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력으로 붙들어 있는 것은 회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그 자전력에 의해서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또 가장 정확하게 또한 역사 속에서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아야론 꼴짜기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1장을 보겠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되면 중간에 하다가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18장까지 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9장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18절까지 그냥 다 갔으면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자, 대충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막 개론의 대충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론을 잘 보시고, 본문들을 또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모세가 왜 죽습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의 업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번지는데, 여호수아서.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은 이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만물에 대한 주권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주권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의 업적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업적. 모세의 업적을 보면은 80년 동안에 그가 해왔던 길들, 80년. 물론 그가 한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평범한 실수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거둬가 버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모세만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인물로 따진다면은, 일한 것으로 따진다면은 모세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다윗이 모세처럼 했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실수로 따진다면 다윗이 실수가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모세를 그냥 계속 살려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왜 죽도록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엇이 값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먼저 딱 등장시키고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우리보다 더 여러분 기력이 출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제 접종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없고 저는 건강한 DNA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나도 못 피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면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훅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 코로나 집단에 있는 분들과 많이 제가 지냈거든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제가 건강한 DNA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세움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자신이 바로 이제 임종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수종되는 자였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죠.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던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을 출발할 때 단순하게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관광 유랑차 간 것도 아닙니다. 열재앙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마라의 선물의 사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벌였던 최초 사건, 아말렉과의 그 사건, 그죠? 르비딤 사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와, 이스라엘에 모세만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배웠지만은 모세만 할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도 모세의 능력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제목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점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여호수아서의 여러분 중요 관점이에요. 이게. 2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명령형이죠. 그죠? 일어나 이 요단을 어떻게 하라?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큰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일어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라 가라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과 순종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가라. 자, 일어나라 가라 그럴 때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성진이 보고 칼림바 한번 반주해 봐야 되니까 나와서 띵띠딩띠딩띠딩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자매 나와서 해보라 그러니까 뭐 싫은데요 이러면서 너하고 또 띵띠딩띵띵 했잖아. 그죠? 응? 명령했잖아요. 여기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라는 것은 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무엇이 수반되는 겁니까? 순종을 항상 뒤에 두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할 때 일어나라 그럴 때 내가 생각 한번 해보고요. 일어나기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이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순종 속에 일어나라 가라는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세요. 주었노니 되리라. 주었노니 어떻게 되리라? 예, 되리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주었노니 되리라.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절대적 주권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자, 여호수아서 이거 마무리 공부할 때까지 머릿속에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관점인데 절대 주권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걸음. 이것이 24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었노라. 아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되리라.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우리가 능력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 능력으로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리하지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걸어가고 신앙으로 또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이런 우리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무엇이 생각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이 생각나죠?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후손에게 모두 주리라 했죠, 그죠?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 속에서 또한 우리 그것은 하나님 절대적 주권, 그죠?
주권자로서는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소유함이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래 보십시오.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왜? 주었노니 가라. 왜? 되리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도 않고 무슨 열매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결론적으로 열매가 있다.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자, 5절. 네 평생에 내 평생에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 돼서 그런가 이게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발음이.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똑같다니까 내하고. 요거는요. 요거는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서울 사람들이 발음을 하니까 다르더라고, 이게. 그죠? 예. 우리 이제, 그냥 우리 지나갑시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계속 요거 갖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은 모세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할 때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항상 비춰보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비춰보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가르침 받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세에게 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굉장히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호수아서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환경적 요소가 부딪히게 되면 네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서 굽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조율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모세를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승리의 보장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측면, 율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역할들이 뭔가 하면은 나를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제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다, 첫 번째.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뭐 용기 내고, 눈을 부라리 뜨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소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모세를 도운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또한 성리의 보장은 하나님 안에서 논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자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지나와 버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나와 버렸는데, 자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성경 단어 그 검색을 다 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총 26번 등장합니다. 26번. 여호와의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을 사용한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15번 사용합니다. 15번. 대표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몇 번 사용할까요? 2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에게 몇 번? 모세에게 15번 사용합니다. 15번. 자, 이런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6번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에게 15번 사용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 2번 사용하고 있고, 다윗에게 이렇게 2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총 26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것을 총 1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번.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 그리고 순종, 그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부분들을 여호수아서에서 구약에 26번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만 15번 등장해요. 여호수아서만 15번.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인가? 여호와의 종은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인가?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여호와의 종.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종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나의 종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가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너가 볼 것인데, 그러한 관점 속에서 너의 역할은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설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15번 써요. 15번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다? 그렇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게 지금 답이죠. 그래서 여호와서
1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항상 무엇이 뒤따른다? 그렇죠. 순종이 뒤따르는 속에서 우리는 이 순종은 율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또한 순종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었노라 되리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이미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맺게 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믿음으로 가면만 되는 거예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하고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떤 역할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십니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힘을 만들어 가고 세력을 만들어 가고 규합하고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무너지는 강하고 담담이라는 거죠. 왜? 피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에 강하고 담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담은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이제 뭔가를 알겠느냐? 내가 모세를 그렇게 해서 80년 지금 끌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특별 과외를 하는 거죠. 특별 과외를 하면서 지금 답을 바로 주고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답을.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나왔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다섯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하고 담대하는 비법이 5가지 나왔죠? 7절과 8절에서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쏟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지키지 않고 이런 편향적인 모습 속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전적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 벗어나지 마라.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너는 저울추에서 내려가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주하는 이제 5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외우는 역할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복적 측면에서 배움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침입니다. 그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배우는 역할 부분에서 되새기는 것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것에서도 결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넘어갑시다. 자, 이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죠.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3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보면은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냐를 특훈을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 준행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명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명합니다. 세 가지 명령. 자, 세 가지 명령 속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나타나네요.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자, 두 번째는 13절에 한꺼번에 그냥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넘어갑시다. 15절. 자, 15절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안에 본문을 읽으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게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양식의 준비는 어떤 의미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대체로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보급에 대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진군을 하다가 후퇴를 하고 또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전쟁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식량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전쟁을 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성립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 그렇지. 여러분들, 양식을 준비하는데 전쟁에 나갑니다. 정복전쟁. 정복전쟁에 나가는데 이길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양식을 준비해서 나가면은 그 양식 들고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 그렇지. 성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세 가지를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중심이 바로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앞으로 너희들이 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수적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라? 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확신. 성리돼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성리돼서 확신을 가져라. 지금 이 말이에요. 성리돼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러분들 이 요단을 3일 안에 어떻게 건넙니까? 지금 요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건물살을 타고 지금 흐르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 자신들의 인위적 모습으로 절대 건물살 속에서 못 건넙니다. 단 한 명도 못 건넙니다. 전부 다 그 건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아시겠습니까? 눈이 앞에 험악함이 놓여져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은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적 측면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그죠?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데서 여러분 아멘하고 이래야지 뭐 전부 다 그 눈만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네. 하긴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뭐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지하게 하신 땅 마음을 준비시키죠.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을 때 어떤 약속을 했나요? 자신들의 짐승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많고 연약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복전쟁을 나서다 보면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 요단 동편에 기업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이곳에 두고 우리 장정들은 맨 앞장서서 정복전쟁에 싸우겠다 약속했죠. 모세 때에. 그 약속을 모세가 기뻐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기뻐받고 그 기업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이 요단을 끼고 있는 이것이 이제 지중해라고 말한다면은 이거 지중해라고 말한다면은 이 요단을 끼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편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미리 얻었던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약속을 기억해 다시 한번 더 되물어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만이 이곳에 동편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의 또 남은 반은 서편에서 지금 기업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므낫세 반지파는 또 지파 또 생겼구나. 이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2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되물어 봅니다.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 보시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할 때에 그들이 여기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의 동편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서편도 모든 것을 함께 허락하셔서 요단 서편은 그쪽을 기업으로 삼았는데 자신이 여기가 조사함단이라고 안주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허락지 않을 것이니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에서 모든 결론의 열매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13절에서 안식은 뭔가 하면요. 잠시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평강,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안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수묵함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진 안식은요, 안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안식이고, 언젠가는 빼앗길 안식이고, 언젠가는 침노당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완전한 안식은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어디?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죠. 그죠? 요단 동편.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기서 안식은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전쟁이 마친 결과 찾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안식이죠. 자, 여기서 그들이 동편에 지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지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식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냥 안주해버린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러면 그들에게 안식이 올 수 있는가? 다 뺏긴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안녕이 안식이 아니다. 무엇이 안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항상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된 무릎을 꿇은 일이 있다면은 그 무릎을 꿇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여러분 그 휴지거리 바꾸는 거 보셨죠, 그죠? 어저께 제가 덜을 가고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올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절대 안 고쳐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저께 고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나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제가 벽을 뚫어가지고 결국은 고쳐놨습니다. 제가.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는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그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지도자를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속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적극적 순종이죠. 이게 이제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그죠? 두 지파 반에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는 러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들이 우리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들이 정복 전쟁하는데 진짜로 앞장서는데 놀라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보내질 않아요.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앞장서면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아시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보내요.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가리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과 모세에 순종하는 것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순종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라는 개인을 봤으면 모세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당신은 모세만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끄잡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진중해 보면은 이 누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이 하나님이었고 또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심이 하나님이니까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당신의 명령, 당신의 말씀, 이것은 누구의 자격으로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격. 이제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격자로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의 전투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여리고 성에 앞서서 요단강에 물이 끓어지는 역사가 이 속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크게 증거되어집니다. 따라서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요단강의 이 사건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잘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어서 간략하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참고를 잘 하시고요. 개론은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론을 꼭 보고 일장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의 첫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첫걸음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자의 길들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합니다. 모세를 비교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어찌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형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측면에서 굽힘이 없고 어떤 관계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과 잘 만판 속에 새기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고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10일에 열린 작은 음악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에 5월 달에 다시 총동원주의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 속에도 또한 강하고 담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삶의 열매로, 결론의 열매로, 놀란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